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목사고입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업로드할 여력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 계속해서 또 성실하게 유튜브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진리 6장 상식에 기반한 과학 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책을 함께 요약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6장에서 낸시 피어시는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 이론이 뭐냐라고 보면은 이 세상을 저희가 보았더니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그 복잡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요 정도 복잡하게 뭔가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누군가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의 산에 있는 한 절벽에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냥 뭐 바람이 불고 뭐 비가 내려서 우연히 이렇게 사람의 얼굴의 형상이 조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죠. 뭐 요 정도 디테일함이라면, 요 정도 복잡함이 담겨 있다면 이것을 만든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그런 복잡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을 바라본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이 지구의 모습을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면은요, 이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곤 하죠. 이 땅이 머금고 있는 이 질서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질서를 만든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찰스 다윈은 이 세계가 설계된 것처럼 복잡하다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지 합리적인 설명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은 없다. 아니, 신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의 철학적인 생각이 이 과학이라는 것 위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발전이 되면 발전될수록 이 더 복잡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한 것들을 더 많이 발견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주의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자동적으로 발생했다, 신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창조주를 배제하고 설계를 한 주체를 계속해서 배제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주 자체가 고유한 지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조지 월드라는 사람은 우주가 스스로 알려지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에다가 인격성을 부여를 하죠. 그러면서도 신은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이게 우연에 불과하다, 오랜 시간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런 복잡성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런 복잡성 자체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고 설계한 분이 있다, 이것을 목적성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목적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의도성을 갖고 있고 창조주의 형상을 닮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낸시 피어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테일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요약을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고 또 우리 인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꽤나 이 복잡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연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월적인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는 강연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같이 웃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스티븐 와인버그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비웃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그 강연을 듣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조를 할 수도 있더라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연주의,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신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처럼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전도를 하는 예화가 나오는데요. 전도를 하는 순간에도 이게 절대적인 진리야, 이게 있으면 너희들이 진짜로 자유할 수 있어 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복음의 감격을 모르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진짜 좋았어, 너도 믿을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았는데 너한테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텐 좋았어, 근데 너한테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요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도 부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과학이라는 것과 신앙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 충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해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이 신앙과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창조 과학일 수도 있겠고요, 지적 설계 이론일 수도 있겠고요, 뭐 전진적인 창조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을 하는 지점들도 있고 서로가 생각이 다른 지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이것만이 옳고 이 얘기 빼고는 다 틀리다, 뭐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논의든지 간에 사실은 이 과학주의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과학 사이에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을지, 이 대화의 지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6장과 7장과 8장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7장을 다음 강의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지탱하면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